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난다 스님은 할머니 상을 당해서 지금 스리랑카에 갔습니다. 스리랑카에 가서 한 달 예상으로 갔습니다. 2달 이상 있으면 또 비자 문제 때문에 기한이 있어서 한 달 예상을 해서 지금 11월 말쯤에 지금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스리랑카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때 상사 순례를 합니다. 가시는 저를 잠시요. 아니 주인 스님이 다시 세부 사항을 안내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금일 9월 음력 9월 모름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칭송성이
소 계산불 왕을 정명
대성자 총진정계 흥대위원 비신현신 오신운어 삼천세계 무법설법 쇠포 발만칠로 개종경방편지문 도망망사계 지중유 개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부종약 징남지월 지사와 설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금정산하 홍련암 정경수월 도량 금차지극지 정성불기 1569년을 사년음력 9월 보름 금일정기법회 사시불공동 창시회 하원 대중 등가 정신사 정신녀 각각 등포체 이금월금일건설법연 정찬공양 제왕중중무진 삼보자존 운근착법왕기묘원자 우보기설명향 일회청 정홍비비수제 제체수미 건성가민 기회처음 곡조미성 근병일심 선진 간청 나고일신 홍청 이대자 비위 최고 구호중생리자량거제 정고리장장이 오실도자시기 정로 어왕야중위자 황영어인궁 영득복장 병득유익 일체중생 청정복신 비로차나불 원만 보신모 나불천 대거화신서가 우리불 서방교주 아미타불 당회 하생기르 존불시왕 상주 진영 불보일승 원조 대화응경 대승실교 묘법화경 상처전신 격외 선전시왕 진심법보 대지문수 보살 대행 보현 보살 대비 완세음 보살 대원 본전 지장 보살 천불 신등 가속 손자육통조회 안한 손자 시왕상 정정 승고 여시 삼보 구양 무변 일일 유변 일일 진찰 유원 자기연민 유정 강림 노량 수차공양 평화청 불신보변시왕중 삼세열의 일체통 황대원운항부진
향수나열 제자간 성령 구공양 대주원 소장가지 지묘라 악류 삼보 특사가지 나무 지방불 나무 지방 나무 지방 승남 지방불 나무 지방범 나무 지방 승나무 지방불 나무 지방범 나무 지방승 무량미도 처제광명 승묘려 변식지난 나할바라탕하나 바로 이제 홈삼바라 삼바라 홈나와 할바라탕하나 바로 이제 홈삼바라 삼바라 홈나와 할바라탕하나 바로 이제 홈삼바라 삼바라 홈시 감로수 진원 남서로발 나탕하나야 나야 사움 서로 서로 바라 서로 바라 사랑 서로발 나탕하나야 나야 사움 서로 서로 바라 서로 바라 서로 사랑 서로발 나탕하나야 나야 사움 서로 서로 바라 서로 바라 서로 사 일자소윤 관지로 옴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유래지론 나무사한다 못하라 옴밤나무사한다 못하라 옴밤나무사한다 못하라 옴밤 공양시방 조사
지성비하옵나니 자비하신 권력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없고 문명 속에 뛰어든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우리를 진술 긋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았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 방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업 삼보전에 원력 빌어이 심참회하옵날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께 살피시어 고통가라에 어나서 열반한더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미리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너물어 자라나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맑아듯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꿀안 들고 정정 범행각보다 서리같이 엄한 계를 털끝인들 덩아리 저 혼자는 소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잡고 불법 인연 갖추오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견고하여 재불정법 잘 배워서 대성 진리 깨달은 육바람 일행을 닦아 승진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성경한법의 심금 마흔중을 항복받고 삼보님을 되사올 때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가 온갖 법문 다 배워서 공갈하옵거든 복가지에 함께 들어 무량 중생 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먹고 무생법인 기운기에 가는 보살 계자비로 시방 법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번지올 여러 갈래 몸을 나토미며 법문 연설하고 지오바위 나쁜 곳에 강명 놓고 신통 보여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우리 마음 모두 내어 이름의 모를 벗어나니 바탕지어 끓는 물은 강도수로 변해지고 엄수도 산날생 달날 연꽃으로 화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있지는 가진 고통 벗어나서 좋은 몸나 누려지다 모든 질병들 적에는 약불 되어 치료하고 흉년들은 세상에는 살이 되어 구제하되 여러 중생이
어떤 해정 끊고 삼계호에 뛰어나서 지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여지나 허공 끝이 있사온들 이내 소원다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정지여지라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샤온사 서가모니불 67페이지 반야신경 한글로 독서하겠습니다. 다함까지도 없으며 괴로워
인하여서 주 예수님께 담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기자님들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겨울인지 봄인지 가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여름 같아요. 오늘은 갑자기 조금 맑아지니까 덥게 느끼죠. 네. 어제는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너무 같아요. 오늘은 목사님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요. 우리 아난다 스님 안 보이죠? 네. 아난다 스님께서 급하게 스리랑카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냈냐 하면은 아난다 스님하고 우리 목사님들처럼 할머니하고 많이 지냈거든요. 아난다 스님 할머니가 일주일 정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울대요. 아난다 스님이 좀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2시, 1시쯤에 돌아가셨는데 한 2시쯤에 내려와서 스님이랑 갔다 오면 안 됩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저녁까지 돼가지고 또 알아보니까 또 뭐가 잘 맞아져서 비행기표도 내일 있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것도 버스표도 돼 있고 복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는 잔해식을 나름 거행하고 지금은 저희 스리랑카에 목사님들 많은 능가선원에 와 있습니다. 하여간 다들 피할 수 없는 뭐래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태어나는 순간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로또입니다. 로또. 필수적으로 100% 당첨되어 있는 로또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렇게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지고 오는 100% 당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목사님들께 그러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까 해요.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어떤 도시에 외살리 아니고 뭐지? 알라우라고 하는 도시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하여간 어떤 도시에 들어가서 법문을 하십니다. 어떤 법문을 하시느냐 하면은 늘 죽음을 생각을 하시야 가지고 있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쉽다. 왜? 다들 당하게 돼 있는데 먼저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면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삶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루하루 숨쉬고 밥 먹고 지내는 것이 무상하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수적으로 무상하다, 변한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상주한다. 상주는 뭡니까? 늘 존재한다, 안 변한다,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고 늘 같이 하고 있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죽음이라는 걸로 끝날 수도 있고, 바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로병사, 마지막 사기만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들 알고는 있죠? 그런데 이런 본문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도 본문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 다음에는 생각을 안 해요. 본문은 듣되 그냥 나의 일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애가 여자아이인데 그걸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인데 한번 따라해봐야 되겠다라고 늘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어떻게? 숨 쉴 때마다 이 숨 하나가 내게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저를 불기교 보살님들께서 저가 불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바람만 조금만 불으면 꺼질 수도 있는 거고, 저가 닫아서도 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실제로는 그런 겁니다. 의미가 보살님들이 불안하길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키우는 거예요. 곧 하나 올릴 때마다, 우리는 여기서 난을 많이 올리잖아요. 난을 올리면 어때요? 난도 한 달 정도는 있다가 꺼지기는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스리랑카나 남방에는 부처님한테 공유한 옷을 올릴 때는 허리를 딱 타요. 다 가지고 올리거든요. 옆고 쉬고 뭐고 다. 그러니까 오후 되면 어때요?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에서 계속 있습니다. 이 곳을 올리는 것이 오후 되면은 이 곳이 죽어가는 것처럼 나의 삶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bod공양이 뭡니까?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수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보살님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앞으로라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여자애는 그런 식으로 수행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3년이나 걸렸답니다. 3년은 지났는데 부처님께서 새벽에 아침에 자비의 수행으로 자비 수행을 하시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분이 그 여성애가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띄니까 뭔가 일이 있어서 눈에 띄는 거거든요. 수행을 계속하고 왔으니까 선장이 돼 있어요. 뭐예요? 마음이 조금 발달됐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눈이 세 개 있다고 합니다. 눈이 세 개. 들어본 적 있죠? 눈이 세 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고기 눈. 고기로 되어 있는 눈. 이 눈이 고기로 되어 있는 거 맞죠? 고기.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고기. 고기로 되어 있는 눈을 누구나 태어날 때 가지고 와요. 그거 잘 보이는 사람도 있고 잘 못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멀쩡하면은 잘 보이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 고기 눈이라고 해요. 경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정신으로 돼가지고 수행이 깊어지면서 신통으로 얻어지는 눈.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는 보이는 게 뭐 몇 미터밖에 안 보이지만 저 1km, 2km, 사직운동장에서 지금 누가 운동하고 있는지도 보인다. 그런 눈을 혹시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휴대폰을 보면 볼 수 있죠. CCTV를 보면 볼 수 있지만 그것도 볼 수 있는 눈, 거기에 존의 눈, 하늘의 눈, 신의 눈이라고 해요. 그것이 신통의 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심한이죠. 네, 마음의 눈인데 그거는 지혜의 눈이라고 해요. 지혜의 눈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보는 눈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질묘, 그러니까 무상하고 고고 무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눈, 거기에 지혜의 눈이에요. 그런데 이 수행을 하면서 그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그래도 그나마 수행을 해와서 부처님의 눈에 띌 정도로 그거 발달되어 있었는 걸 부처님께서 감지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3년 만에 다시 또 가요.
다시 또 가니까 스님들이 부처님 포함한 500명이 갔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스님들한테 공양 올려야 되겠다. 소문을 내면서 공양 준비를 다 해요. 그런데 이 여자애가 뭐를 하는 애냐면은 뭐사님 우리 바늘질 하잖아요. 옷을 만들잖아요. 이런 공장이 마을에 공동 공장이 있었대요. 옛날에 천을 만드는 공장. 그러면은 천을 만드는 어떻게 해요? 뭐 날카로운 줄줄 막 돼 있고 그 안으로 실을 넣으면서 이래 하는 거죠. 건축이 있죠. 과거에는 또도 흉한 그런 힘든 그 작업장이었었답니다. 어쨌든 실을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실을 가지고 가고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부처님 위해서 공양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부처님 계시니까 인사하러 가요. 인사하러 가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달을 보고 한 거잖아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기다립니다. 부처님께서 그 분이 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공문을 하는데 다리가 와요. 나이가 어립니다. 물어보는 게 뭐냐? 질문을 해요. 부처님께. 부처님이 애한테 어디서 왔느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 사람은 뭐였다요? 들어본 적 있죠? 물읍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아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느냐도 아니고 아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물읍니다. 라고 해요. 두 번째도 더 아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압니다. 라고 해요. 또는 더 아느냐라고 하니까 물읍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못하는들처럼 많이 앉아있는데 이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그냥 아느냐라고 하면 물읍니다 하고 아느냐 하면 물읍니다 하고 더 아느냐 하면 압니다 하고 더 아느냐 하고 하면 물읍니다라고 해요. 세 개는 물읍니다라고 하고 중간에 하나만 압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무슨 장난을 치느냐라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요. 그러니까 달의 얘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의도했던 질문이 내가 뭐 제품들 이게 뭐그 옷을 만드는 데서 왔다라고 하는 거는 물어보지 않았을 거고 뭐를 물어봤는가라고 대답을 하는 게 어디에서 왔느냐 그걸 아느냐 라고 물어봤다. 첫 번째는 압니까? 다 모르죠.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와서 여기 이 세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또는 어디로 가느냐? 앞으로 선생님들 알아요? 네, 그 달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는 물어봤는가 아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가는 줄 아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선생님들 다 알고 있죠? 하는 줄을 알죠. 비수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압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언제 가느냐라고 아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도 다 모르죠. 언제든지는 될 수 있지만 언제인지는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성을 하나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인다. 아까 이야기했던 눈이라고 했는 거 보기로는 다 보이겠지만 눈을 안 보이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비유를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비유냐 하면은 고기, 새를 잡는 사람이 있죠. 새를 잡아서 고기로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있었대요. 고물망을 우리도 물고기 잡기 위해서는 고물망 이렇게 던지잖아요. 던지면 어떻게 돼요? 새들이 있으면은 대체로 거의 많이 잡히고 벗어나는 애들이 몇 명 있긴 하죠. 그런 거하고 똑같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대체로 많고 그거 잡히는 거예요. 고물망에 잡히는 거하고 똑같고 거기서 벗어나서 많은 애들이 있잖아요. 발라서.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지혜의 눈을 가진 분들이다 라고 하는 개성으로 공문을 하시고 이 애는 수다원가에 올라가서 공문 끝나고 나서 자기 아버지 일하는 자리로 실하고 바늘하고 뭐를 물건을 가지고 가서 땅에 넣는데 아버지가 졸고 있어요. 달을 기다리면서 졸고 있다가 이 소리에 놀래서 딱 그 발이 있었는데 딱 이렇게 발을 두는데 요 날카로운 그런 거거든요. 이게 싹 가가지고 얘가 바로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가
죽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3년 동안 수행했는 수행자였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 덕도 수행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놓고 돌봐준 거죠. 부처님의 가피는 저런 식입니다. 보살님들 생각하는 죽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을 수 있잖아요. 옵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다. 옵은 부처님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배불리라고 하는 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왔는 거는 있는 그대로 당하겠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그게 수행이에요. 흔들리지 않음이 수행이에요. 그래야만이 다시는 이렇게 당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치면 그런 환경을 개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아시고 죽음이라는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또 이야기를 했냐면은 보살님들 뱀 본 적 있죠? 뱀이 뱀 자주 보시죠, 보살님? 여기저기 하다 보면은 뱀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저기 1m, 3m 멀리 있으면은 준비를 해서 나무까지 가지고 던져놓고 우리 일을 할 수 있어요. 알고 있으면은. 그런데 갑자기 발을 둘러 하는데 요 밑에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깜짝 놀리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어떤 때는 밟히죠. 어떤 때는 물리죠. 그걸로 인해서도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부처님은 뱀이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뱀을 보는 거고, 그런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밟히려 하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아난다 이야기를 했지만 많이 울고 갔거든요. 우리는 다 99.9%가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인정. 그런데 흔들리는 거하고 우는 거하고는 달라요. 울어도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수행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살님들의 수행에 조금이나마 이 도움이 되는 본문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삼선술례가 언제 있죠? 11월 11일입니다. 페페로데이. 페페로데이니까 아침 7시까지 여기 밑에 달국초등학교 앞에 아파트 앞에 버스 정류장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독성기도하고 산신기도가 있습니다. 늘 있는 겁니다. 산신기도가 언제 시작이에요? 12월 20일. 네. 저 하루 날부터 6일 동안 3일 할 거니까 관심 있는 보살님들이 조금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원선을 있겠습니다.